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왜 세우셨으며 왜 보내셨는지 그걸 깨달아야만 우리 세계를 살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일꾼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안디옥 교회 생긴 이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은 처음으로는 마게도냐를 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리자마자 중요한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몰라서 우리 한국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뭘 몰랐냐? 지금 무속의 심각성입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 유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슨 무속에 접근을 합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문제만은 신경 안 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언약만 바로 붙잡으면 여러분은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자신 문제에 신경 쓰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못하게 돼 있죠. 여러분이 구제를 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일단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제를 하지. 내게 전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지금 교회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저기에 신경을 쓰기는커녕 교회 자체 유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무속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무속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다닙니다. 가서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는 듯 싶지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교회 기능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목포와 여러분의 교회들은, 이 목포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은혜만 받고 응답받고 있다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목포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게 어려우냐? 쉽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살면은 망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속인에게 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점쟁이 하나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 아니라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깨닫고 그걸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만 일어나는 무속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점쟁이, 귀신 들린 무당 다 빼고 무속인만 60만 명입니다. 그것도 등록된 사람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밝혀진 사람만. 어느 정도 심한 거 하니까요,
무속인만 60만 명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서울에는 학원이 생겼습니다. 무속인 만드는 학원. 이래가지고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가 하니까 대학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무속인들을 성직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신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속을 우리나라의 문화로 인정을 하고 성직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종교로 인정하는, 이보다 큰 혜택이 없습니다. 한보가 받은 혜택은 혜택도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혜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눈입니다. 왜냐? 혹시나 60만 표가 올까 싶어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무속인들은 귀신 들리기 때문에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삼촌 말도 안 듣습니다. 그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귀신이 하는 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특징이 분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데, 정치인들은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 겁을 먹고요, 해달라는 대로 따지는, 기독교가 반대만 하면, 그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의 반발이 클 것을 예상한다 써놨더라고요. 기독교만 반발 안 하면요 얼마든지 해줍니다. 대학 추진도 시켜주고, 귀신 들린 점쟁이를 성직자로, 여러분 성직자로 해버리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보통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직자로 해버리면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성직자로 그거 해버리면 군대 안에 우리 군목 들어가듯이 이제는 군 무속인 들어갑니다. 왜냐?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든지 법적으로 걸 수 있습니다. 왜 군목은 군대 안에 두면서 무속인은 못 들어가게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마에 계급 달아갖고 넣어줘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실정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막는 방법이 없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걸 찾아내야 돼. 이거 못 찾아내면 정말 미안스럽지만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이런 사람을 못 도와주는 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래가지고는 큰 소리 치고 이래.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만 되어지면 괜찮지만은 지금 무속이 어느 정도 사회에 영향을 입히는가, 그거를 빨리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전 정치인들을 전부 컨트롤합니다. 정치인들이 무속인 말을 듣고 전부 움직이고, 우리가 경제인들, 큰 경제인들이 거의 다 무속이나 무당들에게 컨트롤 받는다는 증거가 드러났죠. 그리고 알 필요도 없는 미래를 이렇게 예측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막 따라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에 대해서 미래를 탁탁 알아맞히면 기가 찰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무속인들이 굉장한 영향을 입힙니다. 어디냐? 정치인, 경제인에게 전부 영향을 다 입힌다는 말은 거의 다 입힌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경제적인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IMF 도움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한보 사태가 된 거죠. 한보가 얼마만큼 그게 했냐? 우리나라가 이 정부에서 엄청난 담보도 없이 한 1000배의 그걸 내줬죠. 돈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데 왜 그 사람이 그 짓을 하게 했나?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무속인이 얘기하는 대로 듣고 했어요. 심지어 이 그분은 방에서도 안 자고 무속인이 그 입구에 그 문 지키는 데 있지요.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잤어요. 왜냐? 무속인이 그거 잘하거든. 제철 예산을 왜 시작했냐? 무속인이 쇠가루를 만져야 당신 성공한다 이래가지고 그거 만졌어요. 이래서 완전히 실패시킨 거겠지. 이런 정도입니다. 한보가 워낙 비전을 많이 졌기 때문에 한 군데 터지니까 달아서 막 터진 거예요. 달아서 터지면서 굉장한 영향이 경제계에 입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터지면 다 따라 터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지금 IMF 시대까지 오도록 연결되는까지요.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전부 무속인이 한 짓입니다. 어째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욕할 수만 없는 것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는데, 이것 막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 전략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깨달았다고 하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이름 안디옥 교회라고 지었으면 바꾸세요.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그 이름 지어가지고 애먹으면 됩니까? 나폴레옹이 그런 말 했다 납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옆방에서요 나폴레옹 이놈의 자식 죽이려면 새끼 막 이러더래요. 그 죽여야 된다 이러대요. 너무 나폴레옹이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감히 황제를 보고요. 들어간 거예요. 나오라. 누구냐 이게. 그 나오더니 막 경례를 하거든요. 내가 죽일 놈이냐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부대 안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 있다 이게. 그게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불러오라 이게. 불러왔는데 보니까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가 뭐라고 말했냐. 네 이름을 바꾸든지 행사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름만 떡 치놓고 그냥 더 딴짓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일을 했고요. 단순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완전 사회를 치유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 열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왔는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혼란만 줄 뿐 아니고 어린이와 학생들에게까지 이제는 컴퓨터 점술이 들어갔습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무속인들에게 이걸 하면 잘 되면 우리가 굳이 비난할 필요가 없지요. 잘 되는 좋은 걸 뭐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틀림없는 문제 몇 가지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느냐? 여기 무속인 해반분들 잘 아시겠지요? 개인에게 문제가 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해줬는데 자기 개인에게는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제일 첫 번째 오는 문제가 질병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낫지를 않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무속인들이 귀신 들릴 뿐이면 정기적으로 다 아픕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반드시 시간 맞춰서 아픕니다. 그러다가 막 고난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주로 정신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100% 무속인 후손들에게 문제가 옵니다. 말하자면 자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오늘 도와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서 사회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로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 우상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이 무속과 관련된 문제들을 꼭 참고해야 됩니다. 무속과 관련된 문제는 뭐냐?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이 관련됐습니다. 그리고 무속과 관련된 뭔가는 불건전한 어떤 종교들과 함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속은 또 뭐와 관련되냐? 정신병하고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정신적인 문제와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고 마게도냐로 보낸 것은 완전히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한번 사도행전 13장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읽자마자 무당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읽자마자. 근데 이런 걸 부인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원인과 동기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게 된 동기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사람들에게 본인의 의지 없이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본인이 하려고 안 했는데 귀신이 들려버렸는데 한마디만 해주면 치유됩니다. 얼마나 사단이 전략이 강한지요. 교회가 이 말을 절대 안 해줍니다. 해줘도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왜 이 성경 공부 배려 비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틀리게 막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바르게 하면은 그 같이 또 엎어잡아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완전 사단의 전략이요. 교회가 이걸 절대 안 합니다. 보수 교단일수록 이걸 안 합니다. 왜냐? 성경 들으면 얘기해 주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속인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점쟁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그리스도 얘기 한 번만 들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뭐 때문에 안 해주는지 하는 사람까지 방해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속인이 된 것은 신이 들리가 된 사람도 있고, 그 동기를 보면요, 질병이 계속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됩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는 거 하니까 점쟁이나 구다는 사람은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듣고 배우고 하다가는 같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뭐냐? 거의 다가
하는 일마다 실패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계속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찾아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재 무당으로 있거나 점쟁이로 있거나 무속인으로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멤버들이 90%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무속인 만들었단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 교회로 갔겠죠.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서는 전혀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져나와서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가느냐? 역시 귀신 들린 자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 뭔가를 알아야 우상을 해결시킬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지금 성경에는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생겨가지고 전도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도하는 팀을 만들어서 첫 번째는 난 것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농담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전도자의 행적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기록입니다. 이걸 무시한다고 하면 성경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틀리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성경을 중요한 말 안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성경을 틀리게 말하는 것은 이단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입 딱 닫고 말하는 거, 요거는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이단도 아니고 뭡니까 그럼? 예? 그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참 이상하죠. 이거를 이상하게 막 베레아처럼 무당식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서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원인만 알려주면요 낫기 시작합니다. 왜 이걸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곳곳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곳곳에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은 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은 큰 시대적인 축복을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은 실패를 계속 하다가 이제는 어떤 사람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예 돌아버리면 자기 신도 모르게 병원에 데려다 줄 건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답이 있는데 교회 가니까 답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냐?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는 어딘가를 가야 됩니다. 이러다가 간 것이 뭐냐면 뭐 영생교회 이런 데 가요. 근데 가서 막 신고생하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러다 이 사람들 어디 갔냐? 진짜 이단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단, 가짜 이단 말고 진짜 이단을 찾아가요. 진짜 이단은 말은 막 영 그리스도 없이 이상한 짓 하니까 그런데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 뺏겨버립니다. 뒤에서 보수교단에서 암만 욕해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죄가 큰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자꾸 걸서가지고 욕하는 사람 있죠. 그 제일 죄가 큽니다. 그거는 아무런 이 사람들은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살다가 장로님 딸이 귀신이 탁 들려버렸어요. 그러면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권찰님이나 가서 간단하게 얘기 좀 될 건데 안 해줬단 말이지.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이 헤매다가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신학교까지 갔어요. 신학교 가면 더 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답답하거든. 답답하니까 어디 나왔냐? 조용히 점쟁이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니까 니는 신을 받았으니까 니는 이거 받아야 된다. 그럼 니 이럴 짓지 않느냐? 일일이 맞는 말만 하거든. 니 이렇게 아프지? 그렇다 이게. 니 이렇게 자꾸 뭔가 소리 들리지? 그렇다 이게. 그럼 니 이렇게 하는 게 그죠? 니 사명자다 이게. 그러니까 고민했겠지요. 장로 딸이 고민하다가 헤맸겠지요. 여러 목사님 찾아가 얘기해봤겠지요. 설교 자세히 들어봤겠지요. 답을 줍니까? 안 주는데. 그러니 결국은 이 여자가 무속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찌 됐냐? 지금 우리나라를 전부 시끄럽게 떠들게 만드는 그 심진송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웠어요. 우리 요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중요한 요원이 딱 바로 마주치게 된 기회가 왔습니다. 이 얘기했답니다. 당신 이리 싫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은 이런 일은 실패하지 않느냐? 실제로 당신에게 문제 오지 않느냐?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를 인정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 장로 딸 아니냐? 그러면서 당신 지금이라 돌아와야 된다. 이러니까 아주 괴로운 표정으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러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래 됐습니까? 옛날에 그 무슨 총리 조카라든 뭐 진섬이 그 똑같은 경우거든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목에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살아가 어느 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뭐 정신이 막 분열되고 이상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교회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이유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유를 얘기 안 해주니까 이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드디어 여러분이 아무만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왜냐? 자꾸 뭐가 보입니다. 이거를 말로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상에 막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앞으로는 막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교회 사명 전혀 감당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전도가 안 되는 거지요. 될 리가 없죠. 왜냐? 답을 안 주는데 배가 아픈 사람이 왔으면 배를 고쳐줘야지. 자꾸 코 잡아 당기면 그 사람 도망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막 너무 기가 아파왔으면 그럼 기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발가락을 잡아 당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꼭 오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지금요. 성경은 분명히 답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교회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일어난 13장부터 19장까지는 뭐냐? 사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장부터 28장까지는 뭐냐? 로마 살리는 답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은 로마를 살리야 하리라.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지금 이거는 너무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도 교회는 현실을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완전한 현실입니다. 그래 가서 예수님 얘기 안 해주면 이 사람들 안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물론이요, 이 땅에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자꾸 환청이 들립니다. 들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안 들으려 한다고 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와 들린다 그 말이에요. 전에 사고 냈던 아이 보세요. 네 아버지가 돈도 벌지도 않고 너가 어머니 괴롭게 하고 니를 괴롭게 하지. 그렇다 이거. 기도 얘기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매일 노름하지. 그렇다 이거. 지금도 어느 집에서 노름하고 있으니까 가봐라. 얼마만큼 귀신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보고 매력을 느끼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저 부엌에 들어가면 칼 있다. 아버지 찔러 죽이라. 그러니까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나니까 언제든 귀신은 그렇게 하거든요. 뭘 맞춰주는 척 하면서 궁지로 몰아가거든요. 사기꾼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밥 사주는 척 하면서 엉뚱한 데려가는 거지. 똑같은 형상이지, 지금요. 그런데 정치인, 경제인은 그걸 보고 매력을 느끼게 돌아다닙니다, 지금. 따라다니는 거지.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이고 나오니까, 피 묻은 칼을 들고 나오니까 칼을 어디에 버리라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또 기다 대고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바른 말 하면서 틀린 말 하거든요. 네가 아버지를 죽였으니 양심이 찔리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겠냐? 지금 잡히면 안 되니까 어느 산에 가면 빈집이 있다. 거기서 살아라. 가보니 진짜 있는 거요. 놀랄 일이지.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요, 하는 말이, 귀신 기다 대고 하는 말이, 네가 아버지를 죽이고 산다는 것은 아무 그거는 이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만만한 거다. 그러니까 자살해라. 자살하려고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들어갔냐? 저 어디 수원인가 됩니까? 안양인가? 교도소 들어간 거예요. 교도소 들어가는데 다행스럽게 그 교도소에 지키고 있는 교도관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요. 근데 이분은 그냥 장로님이 아니고 진짜 장로님이요. 그냥 장로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교회나시 그렇게 하고. 하기야 그냥 목사님도 많지. 참 안타까운 일이야. 장로님이 한마디 딱 한 거예요. 불러가지고요. 이거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는 네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도 못 받고 해결 안 된다. 너는 큰일 난다. 이 자살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장로님 얘기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당장 그날 저녁부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증거가 나왔습니까? 이보다 또 확실한 증거 안 들리는데 소리가 갑자기 당장. 이래가지고는 그게 전국으로 이러면 간증을 나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얘기를 한마디만 듣는데 무슨 그런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도했다면 막 방해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니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 도와주기만 하려면 막 발악을 하고. 그냥 반응이 아니에요. 발악을 하는 거 있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단이라면, 정말로 내가 이단이라면 성경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징계를 하면 성경적으로 해야 되면 반성경적으로 또 무슨 세상인 거 불량들 하는 짓으로 막 이렇게 하고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게.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를 했다. 성경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이 범죄를 했다. 그럼 비성경대로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너무 큰일 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듣기 싫다. 틀림없이 사단에 감염된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듣고 그렇다. 복음전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 안 듣기지면 그건 틀림없이 문제인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현실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지. 우리 한국이 완전 져버렸습니다. 교회가 지금 4만 교회가 60만 무속인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50만 무당 앞에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지금 현장이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잠만 자면 악몽에 시달리는데 진짜 잠자기도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점점점 많이 생겨요.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막 잠만 자려고 하면요 잠깐 눈 감아도 막 눌리는 거거든요. 왜 이랬습니까 이게? 이거는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의사가 이게 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시대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요원을 다 붙여줬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서 뭐만 얘기해주나요? 원인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원인만. 창세기 3장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의 설명의 해결책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금방 그날 밤에 전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이 사람 마냐? 우상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 전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봤으니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봤으니 이 사람 생에 실패가 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데 모르니 이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후손들에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서히 얘기만 해줘도 돼요. 이걸 깨달아 버리면 직장 다니면서 전도하기 더 쉽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직장 다니면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실패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전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못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이 시원찮은 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상대방의 윤리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인품을 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품이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가 인품이 훨씬 나은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복음 못 전하는데. 그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이 얘기하면 전부 여기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그럴까? 안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미국과 유럽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 답만 주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것만 알고 훈련시키면 성도님들에게는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깨달은 시대마다 이 문제를 깨달은 나라마다 이 문제를 깨달은 교회마다 특히 안디옥 교회 이 문제를 깨달은 개인에게 특히 바울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을 걸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목포교회와 여러분의 교회에 안디옥 교회처럼 민족 살리고 세계 살려주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메시지만 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그 전도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 팀을 만들면 뭐 할 것이냐는 오늘 현팀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성전도에서. 그리고 우리는 일단 내용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의 증거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맞느냐 안 맞는지.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제자 훈련했다고 해서 딴 제자 훈련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걸 알게 한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요.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뭘 알게 했냐, 이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일꾼이 파송됐습니다. 파송되자마자 2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한 것입니다. 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구원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못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은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만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말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교회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영적인 축복을 그 교회에 총동원시킬 것입니다. 부흥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분명한 확신을 얻고 10년 전에 개척 시작했습니다. 지하에 세안에 간판도 종탑도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교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해마다 축복하실 것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몇 년 안에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부산 시내에서 제일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해를 못해요. 아무한 말을 해도. 그래도 이제는 보면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뭘 달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우리가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 문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거를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전도 문 막힌다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가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건입니까? 귀신 들린 주제에 남 점치 주고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쳐버린 것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별말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두란노에서 뭐 한 줄 압니까? 성경 공부를 단순하게 한 게 아닙니다. 두란노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제자를 계속 키워내보낸 것입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제자 내보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아시아 전역에 이 우상, 이 무당이 무속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몇 명 안 만들어냈는데, 목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은 이런 종교 부분, 종교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 건져낼 수가 없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게도냐에 일어난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특히 어떤 전략을 썼겠는가? 오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한 게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한 것이죠. 예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마가 다락방 시작했듯이 계속,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뭐 했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 제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돼요. 이걸 제시 안 해주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찾아가는 겁니다. 이걸 제시 안 해주니까 고난 안 당하는 사람도 이 좀 복잡한 사람 전부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락방은 뭐냐? 개인의 이름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때 뭐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와 시간표, 구원받은 신자가 응답받는 내용과 시간표, 성경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를 정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난 뒤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연령별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일어나는 우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이래는 주의 종들이 한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만 알려고 기도하면 금방 해결돼 버립니다. 그럼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죠. 시대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시대 오느냐? 마약 시대. 앞으로 무슨 시대 오느냐? 음란 시대. 앞으로 무슨 시대 오느냐? 정신병 시대. 알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학생 가운데, 청년 가운데, 어른 가운데 마약하는 분 계시면요, 여러분은 한 시대의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지금 아니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1.5세, 2세 데려다가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성경에 있는 성경 66 이건 얘기를 그 사람 개인에게 맞도록 해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불신자 망하는 시간표, 신자가 받은 응답과 축복하는 시간표, 세계를 정복한 시간표 알아야 성공할 거 아닙니까? 사업에도. 그 다음에는 연령별로 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는 지역 따라서 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문제들, 요것만 알려줘 버리면 답이 돼버려요. 어떤 전략을 했는지 압니까? 팀 사역이 뭔지 압니까? 요 얘기를 만나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 치유가 돼버립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영적으로 문제 있다가 그리스도 답이 분명한 사람 만나서 얘기해버리면 치유돼버려요.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래 안 하는 게 어렵습니다. 14년 동안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메시지 받다 치유돼버렸어요. 그러면 요원 되라 소리 안 했는데 요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우리 영국 갔더니요, 그 학생은 영적으로 시달린 학생이요, 그 학생이 조금 설교 드리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메시지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팀 사역이 뭐냐? 치유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미션홈에서는 뭐 했냐? 딴 거 한 것이 아닙니다. 미션홈에서는 세 가지를 확립시켰습니다.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고 있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냐?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이 약속했으면 성취돼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냐? 이걸 알리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러면은 전문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전문교회란 말은 이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인 전도 팀 사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 세워놓고 성경 한번 쭉 보세요.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거였습니다. 집이면서 교회였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운동을 막 편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전도 요원을 5명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파송전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 요거 마치고 난 현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상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어야 될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어려움 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이 없다는 사실, 그거 말면 됩니다. 그거 말면 왜 전문교를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미션홈을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팀사를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다락방 해야 되느냐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마가다락방 시행운동이 집집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팀이 구석구석으로 파송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들이 전부 말씀운동하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전부 전문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요원들이 파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현장에서 답을 못 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전에도 이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어떤 여성 중앙기가 보니까 여자들이 어려움 오면 제일 처음에 누굴 찾아갔냐? 제1위 친구. 여자들이 어려움 올 때 두 번째 누굴 찾아갔냐? 점쟁이. 그리고 통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재미나게도 해난 중에서 교회 간다는 사람 등수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가 있냐? 우리 교인들이 현장에 쫙 깔려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은 직장 안에 장관이 되어 있으면 그 부서를 완전히 살립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직장에 제일 밑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회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노예로 들어갔는데 주인을 끌 수 있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응답만 받으면 끄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사람을 끌려고 하면 요것도 먹지만은 응답을 가지고 끄는 데는 누구든지 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몇천 명이 지금 참석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응답받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직장 안에 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로 축복받는 사람은 9명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세상을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졌단 말이에요. 성이 간단한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을 시킬 것이냐. 이놓고는 지금 특히 지금 학생들 전도신하고 선교사 훈련, 학생들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답이 없어요. 현장에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데는 무속인밖에 없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아무데도 갈 데가 없네. 교인 만나도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보다 더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왔습니다. 영적으로 판단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드디어 구술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당신 딸도 자녀도 당신처럼 만들 것이냐 할 때 100%가 다 NO 했습니다. 왜냐? 안 좋다는 말이죠. 좋은 것도 100%다 오케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NO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답을 빨리 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간단한 답이 이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선전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11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포에 살고 있는 우리 요원들은 강고지를 내세요. 어떤 강고지를 내느냐?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정신이 분열되는 사람, 그 다음에 뭔가 환상이 자꾸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귀에 먼 소리가 자꾸 들리는 사람, 잠만 자면은 이상한 꿈을 꾸는 사람, 그 다음에 잠잠하고 누리는 사람 오면 3일 이내로 고쳐주겠다. 광고 내세요.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거는 전혀 불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기가 올 겁니다. 왜냐? 거기에 답 줄 수 있는 데는 성경밖에 없는데 교인 가운데 그런 선전 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책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뭐 주부 생활 해놨어요. 주부 생활. 주부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싶어서 있는 게 보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 3가지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여자들 바르는 화장품, 그 다음에 2번째 제일 많이 나온 건 뭐냐? 속옷, 그 다음에 옷, 이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째 뭐 많이 나왔냐? 무속인 소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나 깜짝 놀란 거 있죠. 이야, 어째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책에다가 자기 선전을 해놓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들도록 힘이 없는가 말이에요.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단해요. 그렇게까지 광고를 안 내더라도 여러분이 상담 전화만 알려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은 내게 전화해달라. 내가 책임지고 치유해주겠다. 일어나 보세요. 목보가 확 뒤집어집니다, 나중에. 이런 게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만 얘기해버리면요, 금방 역사가 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 구원의 큰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비밀만 있으면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했다. 직장 다 살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밀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한다. 사업처에 오는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5 현장에서 전문교회를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그렇습니다. 영도는 섬입니다. 영도 안에 완전히 말씀운동하는 전문교회를 300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번 하지 않고 말씀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딱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신비주의거나 이상한 프로그램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완전히 말씀운동만 해가 취해버려요. 그래야 원수들이 시비를 못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이상한 짓 해버리면요, 그게 사단에 걸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자신들을 깨닫는, 옛날에 하던 거 잘못된 거 전부 다 내버려야 돼요. 복음은 신비주의 아닙니다. 복음은 이상한 프로그램 아닙니다. 말씀만
말씀은 얘기했는데 내 능력 말고 이 사람 믿음으로 가서 치유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혹 내가 무슨 기능을 발휘해 치유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 뭐 특별한 뭘 줬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무슨 시술을 했다, 복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혼자서 예수님 생각하다가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요렇게 하는 것을 영도에만 300군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미안합니다. 부산에서 영도에서는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 도움이 없으면 출마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먹는 대로 국회의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도 안에 300군데 전문기가 벌어져 버리는데, 그럼 우리 마음대로 국회의원도 파송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그래서 답났구나, 네가 국회의원 나가라, 표 많이 나오는데 뭐. 이 민주주의 장점이요. 그래 될 거냐? 반드시 됩니다. 이걸 눈치채고 국회의원들 우리에게 많이 찾아서 안만 찾으면 내가 쏘구나. 그래, 맞아. 반드시. 부산 시내 안에 교회 몇 개냐? 2000개가 좀 못됩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다가 2400군데 전문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목포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포에 있는 무당 숫자, 목포에 있는 무속인 숫자, 목포에 있는 절간 숫자, 목포에 있는 교회 숫자 다 합치면 얼마 됩니까? 그만큼 전문교 세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목포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는 지금 교회당 잘 지었겠다, 일꾼 후에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누굴 내보내느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어제 저녁에 거는 종교에 빠져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답 주는 사람을 이 교회에서요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한두 명 만들어내면 금방 따라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목포 전역으로 표 없이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에는 뭐 안 되냐? 그 사람들 은혜 받아가고 막 갈급하게 예배 드리러 온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압니까? 예배 드리면 11시 예배 드리면 10시 되면 다 와 있습니다. 막 갈급하신 분들이. 교회가 벌써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하도 예배당에 안 오니까 초종 제종이 있었어요. 30분 전에 땡 칩니다. 준비하라고. 그럼 5분 남았으면요 칩니다. 빨리 오라고. 재미난 사실은 5분 남았는데 치는데도 반밖에 안 와 있어요. 그러면 예배 끝날 때 되면 한 3분의 2나 차지요. 그래서 주로 뒷자리부터 쭉 앉지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와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이 70 넘었습니다. 오부 예배를 공식적으로 마지막 예배 아닙니까? 5시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4시에 갑니다. 어머니 뭐 한다고 4시에 그래 갑니까? 자리 가야지 가 있냐 합니다. 4시에 안 가면 자리 차지를 못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건들건들 먹으려면 재종치고 와도 이러다가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안 그래요? 참 우습지. 그리고 교회가 이토록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알린 것이 마게도냐 전략입니다.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현장 5군데 전문교를 막 세워요. 그 다음에 뭐냐? 목포 교회를 중심해가 여러분 교회가요, 중고등학생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하나 그냥 놔두면 못 이깁니다. 그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답을 줘요. 그걸 보고 문화센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사업하는 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을 모아놓고는 메시지를 줘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냐? 세계적인 눈이 떨리고 전문화가 되도록 메시지를 줘요. 그게 산업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1.5세 2세가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 1.5세 2세는 세계적인 선교사들입니다. 1.5세 2세를 불러다가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줘야 됩니다. 전 세계 흩어진 교포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신, 마약, 간질 이런 영적인 병들이 다 옵니다. 치유사역. 그런데 놀랍게도 알고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해버리면 고치게 누가 고치냐?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중요한 얘기를 해서 목사님 내가 정말로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치유되지 않는데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이상한 데도 가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메시지만 듣고 기도하라 소리 듣고 2년 동안에 앞자리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2년 만에 완전히 나아버렸대요. 너무 고맙다고 편집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내가 10몇 년 동안 간질병에 시달려 왔는데 너무 창피하고 직장에도 못 다니겠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는 메시지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간질병이 떠나가 버렸대요. 그 떠나간 증거 다시는 안 오니까
자기가 올 줄 알고 기다려봤대요. 그래 안 오는 거지. 그래 이제 내가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써도 되겠다. 편지를 썼어요. 또 올까 싶어서 기다려봤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메시지 듣고 그 사람 내가 만났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날 만났는데 나왔다 하면 그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나와 관계없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 이 운동을 전 지역에 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우상이 많은 호남 지역에, 특히 너무 지금 중요한 시대를 맞이한 이 목포 지역에, 특히 이 교회에서 또 여기 참석된 주의 정도로 말미암아 목포 지역만은 완전히 영적 문제 해결되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마게도냐 전략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요소요소에 요사를 내보내야 됩니다. 절대 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요소요소 일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임해 있습니다. 전쟁 아시지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붙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경쟁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 장군께서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는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깃발만 꽂으면 여기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깃발 보고 올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못하나가 말이에요. 이제는 목포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깃발만 꽂아놓으면 깃발을 쳐다보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 이렇게 무속, 우상,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하다가 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이게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의 교회에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응답 그대로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응답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입니다. 교회도 살려야 되겠고 나라도 살려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이 아무런 문제될 것 없이 가장 기초적인 걸 든든히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불신자는 왜 망하느냐? 이게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첫째는 신분과 두 번째는 권세죠.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 정복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세계 정복을 하려면 교회 4개를 연구해야 됩니다. 마가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에 일어난 교회와 로마에 일어난 교회입니다. 이러면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아담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 날 때부터 창세기 3장과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은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깨달은 다윗은 내가 나면서 어머니 태에서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젖먹이 할 때 아이들이 이제는 어릴 때 요럴 때에 영적인 것을 굉장히 치유할 수 있는데 모든 문제는 이때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별로 보면 답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가보면 우상과 종교가 어떻게 퍼졌냐 이걸 알면요 답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슨 답을 주셨냐 이거 알면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초만 되지면 응답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로 났었냐? 정인으로 났습니다. 어떤 정인으로 났습니까? 치유해 주기도 하고 이제는 중요한 요만 남은 응답받게 되고 이 목포 지역 살리기 위해서 요소요소의 요원을 내보내서 전문교를 열기도 하고 이제는 중요한 팀을 만들어서 전도를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면 굉장한 증거가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급한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가 급하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답을 주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소문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투치기를 계속하면요 얼마나 소문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치유사역을 계속하면요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계속 춤추고 놀아봐요. 춤추는 집으로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잠깐 살살 숨어서 마약을 공급하면요 마약하는 사람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집에서 제대로 답만 주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교회와 주의 백성들은 뭘 뺏겨버렸냐? 현장을 뺏겼습니다. 신앙에 승리했던 모든 분들은 뭘 찾았냐?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큰 응답문을 여시게 될 것이고 역사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당, 역술인, 점쟁이, 종교단체, 교회수 다 합친 숫자를 전문계를 여세요. 그러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목포교회 같은 데서는 깨달은 일꾼 한두 명 나오면은 그냥 놔두지 말고 전문교회를 만들어서 열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교회 없는 지역에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면 응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목포 안에 쭉 거짓부리면 하나님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산 시내 2,400군데를 향해서 조용조용히 일꾼을 지금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몇 년 후에는 부산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어디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그럼 그런 증거 역사 있었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2000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회복해서 우리는 민족과 세계를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교인들만 물어보세요. 캄캄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실제 현장은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 놔둬 버리면 이제 이런 운동이 점점 일어나서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사건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이 틀린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 정말 민족과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목포 살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1, 2분 동안만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응답과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목포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일꾼 키우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3장 일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상에 빠진 자 이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사오니 저녁에 없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사 정말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지 않고는 안 되는 귀중한 답들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어.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문제는 자 해결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육신적으로 문제는 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이 창조에 있는 주의 영이 자리에 역사하사 영육간에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개인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전 민족과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목포 영혼들을 완전히 총동원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의 이름을 찬양합니다.